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의 기록 방식이 사무엘하뿐만이 아니라 성경 많은 부분의 기록 양식이 시간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즉 사무엘하 같으면은 이제 다윗 왕국의 형성과 번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 그게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이게 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다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국의 서쪽에 있고 모압은 북동쪽에 있고 소바도 북동쪽에 있고 아람 사람 모압은 동쪽이고 아람 사람이 북동쪽이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다 있는데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를 지금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다 쳐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군주를 복속시켜서 그래서 그 나라로 하여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목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나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서 사로잡은 사람들 노예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그런 주변 나라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을 치고 거기에 조공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 성읍인데 근데 메덱 암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숫자가 있고 난외주에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뜻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성의 굴레, 어머니와 그 테두리라고 그런 뜻을 가졌다고 볼 때에 아마도 그 블레셋의 5 성읍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가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굴레같이 테두리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읍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성읍의 다른 호칭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때 힘이 없을 때는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지금 주도권을 잡아버린 것이죠. 2절에 모압을 쳐서 모압은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 살렸다. 상당히 잔인하죠. 3분의 2 지금 난외 주에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3분의 2 죽었다는 그 사람 혹은 2줄 길이의 사람 이러면 다윗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 혹은 장성한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1줄 길이의 사람 이제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전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려놓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죠.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 지금 이제 명확한 소바라는 나라에 대한 유적이 발견이 명확하게 되었다면 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마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은 지중해 쪽에 바짝 붙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자기의 권세를 회복한다라는 얘기는 동쪽에 있는 비옥한 초성달 지역, 바벨론 지역까지 뻗치는 아마 힘이 있는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던 나라가 아마 초기 바벨론에 의해서 밀려 나왔을 때에 그래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즉 유프라테스 쪽으로 자기의 나라를 영토를 회복하려고 쳐들어가니까 그 뒤쪽을 다윗이 친 거죠. 빈집털이를 한 겁니다. 군사들을 일으켜서 동쪽으로 멀리 원정을 떠날 때에 다윗은 지금 그 뒤쪽을 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참 소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 내 군사들은 다 떠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생산 기지들이 잡혔기 때문에 원정 떠난 군인들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겁니다. 밥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다 원 나라에서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급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 군인들은 사기가 확 떨어지고 전쟁할 맛 안 나고
그럼 가다가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돌아오면 다윗의 강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냉큼 삼켜버리는 거죠.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그때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이 정도 병력을 일으켰다. 큰일인데 싹 접수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마병이 1700인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로 전쟁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다메섹 이러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북동쪽의 이 도시인데,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아마도 소바하고 아람하고 두 나라가 동맹국, 연맹이었던 모양인데, 그것도 딴에 도우러 왔는데 거기서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22,000명을 죽였다. 이 끔찍한 일이죠. 아마도 자기네들에게 있는 군대를 다 딸딸 모아가지고 온 모양인데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이 다메섹 아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복강 또 그 근처에 아마도 수비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제 아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큰 병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의 영토를 침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과 동맹국을 돕겠다고 병력을 일으켰는데 다 죽고 나니까 병력도 없고,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기가 다시 병력을 일으켜서 다윗에 대적하자 이렇게 할 명분도 백성에게 안 서는 거죠. 그 당분간은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니라. 근데 이렇게 닥치는 나라들마다 다 이기게 된 것에 대해서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승리의 근원은 다윗이 용사라서 작전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강대국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에는 놋을 또 잔뜩 가져오고 금과 놋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깡패입니까? 맨날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윗이 깡패입니까? 무슨 금도 뺏고 놋도 뺏고 다 뺏고. 근데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때 다윗이 자기 소원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어. 내가 있는 백향목 궁 이상으로 정말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네 아들 짓게 해줄게.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이 성전 지을 거니까 나는 그냥 놀아야지가 아니지요. 그 재료를 차곡차곡 재놓는 겁니다. 금도 뺐고 놋도 뺐고,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막 세금을 과하게 거두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했던 이방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서 그들이 내 아들 때에 성전 지을 때에 넘보지 못하게 다 눌러놓고 주변을 다 평정해서 평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주변 나라들에서 금과 은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뭔가를 모은다 생각해보면 그건 참 그때부터 일이 커지죠. 그게 아니라 이왕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집을 못 짓게 된 내가
다 피를 흘려서 이 주변을 평정해 주마. 그리고 성전 지을 나무와 금과 놋들을 내가 다 마련해 주마. 재놓고 있게 해주마. 그래서 솔로몬 너는 눈만 뜨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멋지게 지어라. 하나님이 너를 크게 복을 주시고 이 왕국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어도 나라는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성전을 위해서 평화를 예비하고 성전을 위해서 물질을 예비하고 다윗은 신나게 이 미션들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맨날 출근해가지고 세상 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으란 얘기가 아니죠. 나에게 맡겨진 내가 파송된 세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나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에 맡겨진 일들에 파송된 곳에 가서 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